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이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면서 기독교 교양이라는 그 책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책에 보면은 그 J.I. 패크 교수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해설이 참 부활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갈라디아서 본문은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의 어떤 결과를 남겼을 때 사용되는 시제이다. 그러므로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나는 내면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정과 욕심으로 가득한 육체를 부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다. 저는 이 글 속에서 부활절의 참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어떻게 봤습니까?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 올리고 그걸 기념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절의 진짜 의미는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졌다는 이 확신.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과 욕심으로 꽉 차 있는 내 자아, 내 내면 세계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깨트리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 이게 부활절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이렇게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믿음을 지켜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그렇게 덧입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난 금요일 제가 그 성금요일 설교로 말씀드렸던 이 서문학 교회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예수님에게 꾸지람은 듣지 않고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귀한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가 살펴보다가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 이 두 교회, 주님께 칭찬만 듣고 꾸지람은 없었던 두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 보니까 두 교회 다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지역이 황제 숭배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하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황제 숭배할 수 없는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헬라 혼합 종교가 득세해가지고 그 지역에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전 아래에서 온갖 이상한 종교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던 도시가 빌라델피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작은 아테네라고 불렀다,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혼미하는 지역이 빌라델피아 지역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게 제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신앙 환경이 좋아야 신앙생활이 잘 된다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열악한 환경 속에 지금 그 어려운 핍박 속에 그래도 주님을 잘 지키려고 애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그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 귀한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 계시록에 그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전에 꼭 당신에 대하여 묘사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묘사가 각각 다르게 묘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어떻게 묘사하시는가 보니까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묘사를 하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주님은 당신을 묘사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그 고신대학원 교수회에서 집필한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의 열쇠란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열쇠라는 뜻인데,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 강력함을 주님이 묘사하시면서 8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지금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야말로 주님의 강한 파워를 느낄 수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강력하심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교회예요. 그야말로 눈으로 보기에 옹색한 교회입니다. 우선 빌라델피아가 현실적으로 겪어야 했던 그 엄청난 그 박해와 그 고난이요, 그것이 삼중고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난이 뭡니까?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의 극심한 핍박,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들이 겪고 있던 그 고난이 뭐냐? 동족인 유대인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은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은요,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그 로마의 통치에 잘 적응해가지고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리고는 로마 정부 아래에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다,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요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천주교가 참 야속합니다. 천주교가 얼마나 아량이 많고 너그러운 그런 종교인 것을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술도 괜찮아요, 담배도 하세요, 신부님도 술 담배 다 하세요. 그리고 4월 초파일이 되면은 성당 앞에 플랜카드를 겁니다. 부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그 스님을 모셔다가 신부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신문에는 이 포용적인 천주교의 모습을 신문에다가 이렇게 게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그것이 야속해요. 누군들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누군들 부처님 오심을 그렇게 플랜카드 붙이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부처님을 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이런 말을 안 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라는 그거하고 진리를 진리로 수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적인 배타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편협성은 그건 곤란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적인 배타성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게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누군들 제사 지내도 괜찮다, 추석에 마음껏 제사 지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야속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유대주의자들이 황제 숭배에 동조하면서 이제 그 조롱하는 게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니들만 잘났냐? 니들만 하나님 믿냐? 우리는 안 믿냐? 황제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별나게 믿지 마.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그 삼중고 중에 세 번째 고난이 뭐냐 하니까 그 지역이요, 그 당시 활화산 지대, 그래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 고통을 겪었답니다. 환경적인 고통이에요. 자료를 보니까요, 주후 17년에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답니다. 어느 정도 폐허가 됐냐면은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조공 바치는 것을 5년간 유예해 줄 정도로 극심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폐허가 된 그 지역을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시 재건했다,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 빠졌던 게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들이었지만요, 그들은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자, 여기 나오는 이 작은 능력 할 때 이 작은은 헬라어로 보면은 마크란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어리다, 작다, 거의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어로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얼마나 초라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지를 살펴보려면요, 그 신약에 이 미크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또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 나오는 작은이 바로 미크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 어린이는 사람 취급도 안 할 때 아닙니까? 그렇게 미천한 존재로 취급받던 어린아이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미크란이라면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단어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 절대로 겉으로 보기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 상가의 조그만한 교회, 겉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교회, 주님은 이런 교회를 칭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벌써 무슨 갭을 느낍니까? 주님께서는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내가 열린 문으로 그 교회를 인도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파워풀한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 갭,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능력하고 파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파워가, 이게 갭이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 거예요. 야, 어떤 갭이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그 강력하심은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걸 두 가지 힘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주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강력한 힘, 첫 번째 힘이 뭐냐? 그것은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을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뭐라고 규정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내가 나의 무슨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좋도록, 내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슈퍼맨이 가진 능력, 탁월한 능력, 어떤 환경에도 그냥 딱 까부실 수 있는 강한 파워를 가진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는 자꾸 그것을 해석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잘 쓰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그 보호하심이라는 그 책에서도 이 부분을 길게 다루었었는데요. 그 구절 다 아시죠? 여러분 워낙 좋아하니까.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외우실 거예요 아마.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읽기만 해도 얼굴이 확 펴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이런 구절을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저는요, 식당에 가서 그 구절을 보면은 반가우면서 이 식당 주인은 둘 중에 하나다. 엄청나게 용감하거나 무식하거나. 그분이 벽에다 그걸 걸어 놓을 때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온 동네 식당이 불기기로 다 망해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식당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아닙니까? 오해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자기 읽고 싶은 거 딱 따서 읽으면 안 돼요. 그 이단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통으로 보는 법이 없어요. 자기 그냥 유리한 것 딱 따가지고, 원숭이 똥구멍은 빨갛습니다. 또 어디서 더 유리한 거, 빨간 것은 사과입니다. 또 유리한 거, 사과는 맛있습니다. 맛있는 것은 바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원숭이 똥구멍하고 아무 상관없는 결론.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삼천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단 아닙니까? 백두산은 높다 그래가지고, 높은 것은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백두산, 그래서 백두산 부르는 그게 이단이라면요,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데 탁월한 능력 가지고 나는 망하지 않고 부하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구절을 읽으려면 오늘 여러분 식당 하는 분의 이 구절 걸어 놓으신 분은 그 앞에 있는 11절 12절도 같이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성경 문맥 전후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전제하에서 그 다음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전후 문맥으로 보고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식당 벽에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는 이 말은요, 주여 이 식당 망해도 괜찮습니다, 안심하고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건요, 이제 가자마자 떼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심지어 복음 전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처박히는 이런 상황, 요셉처럼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처박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내 안에 이 평강은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니들이 내 몸은 잡아 죽일 수 있는지는 몰라도 내 영혼은 빼앗기지 않는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능력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너무나 저속한 어떤 결과물만 가지고 부자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개척만 하면 교회가 막 몇만 명 모이고 이런 능력으로 자꾸 호도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미크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 그래도 여러분이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시는 분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처럼 주님이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여성성 섬세하게 사랑하시는지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화장실을 갔더니요, 화장실 벽에 이런 문구 하나가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설교랑 잘 맞아서 내가 이런 게 참 지저분한 얘기죠. 소변 보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번 옮겨왔는데 들어보세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던 말을 거기다가 화장실 벽에다 붙여놨더라고요.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야,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한번 은혜 받고 단숨에 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탁월한 능력을 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지치지 않는 삶, 그런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삶, 넘어졌다고도 다시 뻘떡뻘떡 일어나는 삶, 이런 삶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힘이 뭐냐?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또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지금 여기에 이 이기는 자라는 개념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이기는 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지만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저자가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는데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이기는 자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2장 13절을 보세요.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이기었다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14절에도 그게 한 번 더 나옵니다. 14절에서도 말미에서 이기었음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기는 게 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리고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게 뭐라고 묘사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요한이 지금 세상을 이기었다 할 때 이 세상이 뭡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강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총칼로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 무서운 가치관을 끝끝내 그것을 물들지 않도록 지켜냈다는 그런 뜻이에요. 최근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제가 참 기뻤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초신자래요. 자, 편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원래 30살 청년이고 교회는 2년 정도 다닌 초신자입니다. 이전에는 어려서부터 술과 유흥 문화에 빠져 살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청년이 예수 믿은 지 2년 된 청년이 지금 핵심을 말합니다. 가치관이 지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많은 은혜 중에 처음 1년간 기도 제목이었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에도 응답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아쉽게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가 핑계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이고 언젠가는 주님을 섬길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이 참 저를 감동하게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한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혼전 성결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믿음의 어떤 친구를 만나서 가치관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의 요지가 뭐냐면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예수 믿은 지 2년 되고 세상의 이 혼전 순교를 무시하는 가치관을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다가 이제 이 가치관이 바뀌어졌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원래 여자친구하고 여행을 가기로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젊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갈등입니까? 그냥 여행 가서 거기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신앙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갈등을 겪어서 저에게 이게 괜찮은지 문의를 하려고 메일이 온 거예요. 제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관이 호도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픔입니다. 그래서 고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청년에게서 이런 고뇌가 발견되니 고마운 마음이네요. 우선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더 좋은 것을 지켜내고 얻기 위하여 인내할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결혼할 배우자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에 성적인 충동을 참고 이겨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단, 상대방 자매도 그것이 자기를 존중하는 것임을 잘 설명해야 되겠지요. 저도 형제를 위해 잠깐이라도 기도할게요. 그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좀 있다가 바로 이 형제가 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린 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일전에 여자친구와 여행, 관로하고 혼전 순결에 관해 고민하던 30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목사님 조언에 힘을 많이 받고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에도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주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기뻤습니다.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청년이지만 그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주변에 좋은 만남의 축복, 좋은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지금 홍수처럼 밀려와요. 텔레비전을 켜면, 인터넷 들어가면, 소설을 읽고 신문을 펼치면 끊임없는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덮치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친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게 미크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설득이겠냐고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 초라한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서 죄 안 짓습니까? 누구라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실수로 한 번, 두 번 죄 짓는 거, 그거가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한다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정답을 알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들 죄 안 짓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너무나 많은 온갖 더러운 생각이 내 안에 교차되는 게 인생이지만 저는 정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천주교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가 천주교 비난하고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주교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천주교를 향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이 세상 가치관과 맞서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한다 할지라도 정답을 알고 그것과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 애쓰는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지켜주심의 약속입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저는 여기서 중요한 법칙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지켰은즉 너를 지켜의 법칙이에요. 제가 만들어가지고 좀 어감은 좀 시원찮지만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오늘도 비록 약하지만, 때로는 실족하지만, 때로는 말씀대로 못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몸부림치면 그 몸부림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감당할, 지킬 힘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최근에 저는요,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그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이분의 마지막 그 설교문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는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 순교신앙을 우리같이 똑같이 나약하고 겁이 많고 죽음의 공포로 벗어날 수 없는 성정을 가지고 우리 윗대 어른들이 어떻게 그 놀라운 순교신앙을 지켜냈느냐,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그것을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여러분, 오래 예수 믿으면서 도대체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수하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힘을 공급해 주시는가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이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귀히 여겨주심의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기둥에 보니까요, 하나님 성함도 거기에 새겨져 있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새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함도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존귀한 기둥 같은 인생으로,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사람은 내가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목사라고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초라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안전함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지진이 많은 그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부러운 믿음을 우리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요, 지난 주간에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제 마음에 찬양 하나, 우리 잘 아는 찬양이에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찬양 아시죠? 이게 영어로 그 원저자가 쓴 영어 원래 제목을 보니까 원래 제목이 이래요. Because he lives. 제가 이 후렴 가사를 보다가 지난주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부탁을 했는데, 이 가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살아계신 주, 이 대목이 영어로 원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맞을 소망이 있고,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심을 내가 알기에
결론. And life is worth and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 삶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드린 말씀 기억나시죠? 현재 완료형이란 것은 과거의 사건이 과거로 맞춰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 효과와 능력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것이 현재 완료형이라면,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과거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내게 능력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고난 중에 계시는 분,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 가정의 어려움으로 씨름하고 계시는 분, 마음이 외로우신 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허전함이 있는 분, 주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 예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맞이할 소망이 있고,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현재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가치가 더해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예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땀의 결정체, 눈물의 결정체, 수고의 결정체입니다. 주님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특히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미 난 네 마음을 다 받았다, 조금도 부담 갖지 말거라,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부활절 헌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금 드릴 동안에 우리 이정아 집사님, 3부 성가대입니다. 이정아 집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독생자의
승리의 길 날고 비어 주님께서 너희 앞에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너의 참는 사랑 각장는 신 찬양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이 기뻐 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마지막에 이 후렴 가사를 가지고 말씀 전한다는 걸 전혀 드린 적이 없고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도 이제 우리 집사님과 같이 마음껏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손뼉치며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을 표하기 원합니다. 우리 후렴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내 모든 삶,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여러분, 사죄의 기쁨을 가지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어떤 결론입니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현재의 걱정, 어려운 근심, 내 마음을 누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비록 미크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적으로 강함을 가지고 이것들과 싸워 이기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